예, 다 보입니까 이제?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할 본문이 종교 없는 삶의 비밀입니다. 자, 종교 없는 삶의 비밀, 은혜 비밀 가운데 거기 94쪽에 보시면은 간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은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 그리스도인을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신랑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신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신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신랑을 데려오세요. 그러면 누구 데려올 거예요? 예, 신랑이 그 전에 율법이 우리의 첫 번째 신랑이었어요. 율법이 첫 번째 신랑인데 안 들려요? 예, 하나님이 그 율법하고 이혼을 시켜서 그리스도와 재혼을 시키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비밀인데,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인 율법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와 재혼을 했는데, 첫 번째 남편인 율법하고도 같이 살고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하고도 같이 살면 어떻게 되나요? 예? 간음이 되죠. 예. 그래서 남편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옛날 남편하고 살든지 지금 남편하고 살든지 해야 되지, 옛날 남편하고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율법에 대해서 말해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장한대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남편과의 율법적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간음이 되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지만,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이 첫 번째 남편이에요. 자, 첫 번째 남편과 우리가 결혼한 사이였는데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었단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야.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이게 새 남편입니다. 새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살면 율법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하고 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내놓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 생활을 이제 예를 드는데, 그 여자가 결혼을 했죠. 결혼했는데, 여자가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주의 남편입니다. 완벽주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은 우리에게 10계명을 들이대고, 많은 계명들 613가지 계명을 들이대고, 네가 이 나의 법대로 살아야지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입니다. 자, 이 남편하고 사니까 어때요? 행복합니까?
정말 지옥이죠. 정말 지옥.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살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야, 내가 이 율법 남편하고 살면은 자기는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리모컨이라고 해요. 남편이 리모컨을 딱 잡고 아내가 텔레비전이야. 그러면 채널 바꿀 때마다 커피 하면 커피를 갖다 대야 되고 물 하면 물, 넥타이 하면 넥타이 갖다 대야 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하는 거죠. 사람을 뭐로 율법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은 누가 들어요? 텔레비전이 힘 엄청 듭니다. 텔레비전. 그 나중에 폭발합니다. 텔레비전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은 리모컨만 계속 돌리는 거죠. 그게 율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율법하고 이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율법하고 이혼하고 이제 누구하고 사느냐면 그리스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는 분이다. 뭐 해줘요?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율법은 명령하는 남편이에요. 이게 근원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도록 들어온 것이 아니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안 보이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인간은 어디로 가냐면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더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옛 언약은 낡아지고요 없어져 간대요. 쇠한대요. 그러나 새 언약은 이 완전 다른 거라는 거죠. 새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지켜내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왜 그리스도를 주시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도 그렇고 로마서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알아도 우리가 못 지키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율법을 완성시켜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그리고 이웃 사랑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시대가 뭐냐면 새 언약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타락이라고 성경에서는 정리하고 그걸 죄라고 불러요. 자, 자기 중심적이란 말은 다른 하나님 사랑이 안 되고 또 자기 그 이웃 사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 근데
성경은 더 깊이 그 율법이 필요한 것이 진짜 네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느냐 할 때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만 내가 좋아할 뿐이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셔도 오케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줄 때 내가 아멘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기쁘게 아멘이 안 되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는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하게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아들로 우리를 지으셔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요 아들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성품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굴림을 해버린다. 굴림을. 그래서 이게 그냥 부부 관계만 딱 보고 듣고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고 들었으면 딱 그냥 바로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뭐가 안 바뀌냐면 중심성이 안 바뀌어요. 자기 중심성이 안 바뀝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부부로 연합되면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타성이 내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고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연인은 이게 안 돼요.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자연적인 기도죠. 근데 이 기도가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 뜻대로 절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자, 이 하나님 사랑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로 되느냐? 나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 못하는 사람이구나. 알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내 속에 이타성이라는 것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자기중심적 존재구나. 이렇게 알 때 그리스도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 속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고민이 다 없어집니다. 그죠? 안식이 되죠.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뭐 때문이냐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근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좋으니까 벌거벗겨져서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 기적을 행하는 예수만 자꾸 아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르면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분의 영을 성령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다. 구별되는 영이다 라는 거죠. 이분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 성령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비로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정말 나오면 어떻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오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보기엔 좋지 않아도 당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노력이 아니고 막 힘들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이게 저절로 생수처럼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저주가 복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어려운 일 가운데도 어떻게 평안히 있을 수 있지? 저런 일 가운데도 어떻게 자기 뜻을 안 구할 수 있지?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어떻게 부끄럽지가 않지? 어떻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지?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앞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사람들이 굴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고 그 남편과 이제 연합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 98페이지 보면은 율법의 역할은 중간에 보시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죄를 밝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만 있느냐면 죽음과 정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죄감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율법을 뭐라고 말했냐면 죽음과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정죄하는 직분 혹은 정죄하는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남편하고 사니까 늘 어때요? 내가 부끄럽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 얽어매였던 것이 뭐냐? 율법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뭐로 섬기면 안 돼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뭐로 섬겨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 영은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은 새 것이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내 안에 새 포도주란 말이 새로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이타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속에서 샘솟게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사랑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율법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는데 이제 네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나눠주고 나를 조철했을 때 자기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어디 가면 안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가 그대로 다 드러난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그 99페이지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는 게 나와요. 행동 하나하나를 비판하는 그런 남편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우리도 맞대응하고 싶지 않겠느냐. 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율법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11조 하라 주일 성수하라 이걸 쭉 들었던 사람은 나이 들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이 들면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한판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는 지금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도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언약에 따라서 결혼된 거예요. 우리가 뭐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남편과 결혼됐는데 이걸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뭐만 갈라놓을 수 있냐?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어요. 죽음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왜 죽어야 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지 율법이라고 남편과의 이혼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율법과 이혼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7장 4절에 아까 전에 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02페이지 보면 이런 말합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규범은 이제 없다. 아주 혁명적이죠. 당신이 지켜야 될 율법은 이제 없다. 저는 이 말씀을 그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읽고 다 감동도 받아요. 교회에서 막 스터디도 해. 근데 당신이 지켜야 할 규범은 이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근데 규범이 고 율법이죠. 율법이 없어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생명은 뭐냐면 본성이에요. 새로운 본성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 율법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본성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면은 그 늑대가 있어요. 짐승이다. 짐승. 다니엘서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나오죠. 자, 짐승이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줘도 이웃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짐승이. 짐승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줘도 자기가 배가 고프면 짐승은 어린 양을 안 잡아먹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자 가운데 배가 막 고픈데 내가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먹겠노 하면서 금식하며 굶어 죽어가는 사자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룩한 사자는 없어요. 굶으면 무조건 탁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자한테 율법을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아무리 배가 고프다는 쓰니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어린 양을 잡아먹었을 되겠냐? 이웃을 좀 사랑해라. 네가 이 동물의 왕이 아니냐? 그런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자,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 했습니다. 사자가. 근데 배가 짜르르 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본능적으로 먹어버리죠. 사자가 이제 그 어린 양을 먹어버리잖아요. 본능입니다. 본능. 생명의 본능.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지 않고는 율법을 가지고는 행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자가 죽고 어린 양이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사자의 생명에서 어린 양의 생명으로 탁 바뀌어. 그러면은 어린 양한테 자, 율법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부터 네가 배가 고프면 그 사자의 허벅지를 배에 먹든지 아니면 양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네 친구 양들의 허벅지를 이렇게 배에 가지고 먹으면 배가 부를 거야. 네? 꼭 네 배고프면은 그 고기를 꼭 먹어. 그 풀만 먹어가지고 너 힘 없어서 못 살아. 푹푹 쓰러져. 이렇게 만약에 가르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양이 막 배가 고파요. 고기를 먹겠습니까? 풀을 먹겠습니까? 네? 양은
아무리 가르쳐도 풀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르치는 거죠. 근데 생명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율법의 세계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면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속에 생명이 타락한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이 교환되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이 달라지려면 내가 내 안에 생명은 그대로 두고 자아의 생명, 내 자아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는구나. 내가 배고플 때가 오면, 내가 원수를 만나면 나 살고 너 죽자지. 나 죽어서 너 살리는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남편만 바뀌면 나오는 게 달라져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면 율법이 나오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이 만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대책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로마서 7장 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는 다른 남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당신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그저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모두 이루셨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율법과 결혼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분은 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자신에게 속해 있음을 기뻐하신다.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바로 자신의 사랑을 열광적으로 받아주는 것, 그것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자분들이 그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자, 어떻게 해야지 좀 정상적일까요? 남자 쪽에서 여자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요. 남자 쪽에서 여자를 너무 이제 사랑하면 여자는 뭐예요? 그런 좀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이성교제 할 때 좀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좋다 그래요. 근데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해서 별로였어요. 별로 마음이 없었어. 근데 여자가 계속 좋다 그래. 계속 좋다 그러면 남자는 좋아집니까? 우리 한영철 목사님 물어볼게요. 내가 별로인 여자였는데 여자가 나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그러면 그 여자가 사랑스러워집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교만하시네.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남자는 안 그래요. 자,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별로인 남자야. 별로 마음에 없는 남자야. 근데 이 남자가 모든 걸 버리고 나만 사랑해. 아무리 노해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남자는 이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내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까요, 안 열까요? 여자는 무조건 열게 돼 있어. 여자는 무조건 마음을 열게 돼 있어. 다르죠? 남자는 여자가 생명 받쳐 사랑한다 하면 생명 걸고 도망가요. 토끼 나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 여자가 무서워가 도망간다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만나기에는 하루 좀 남편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사랑을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거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역할. 근데 율법은 이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여자로 만들어요. 사람을 남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인 그 사람이 여자인 하나님을 지극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망 안 간다는 거예요.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남자로서 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죽었나요? 하와가 죽었나요? 처음에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아담이 깊은 잠에 들잖아요. 그죠? 아담이 수술을 받죠. 자기 속의 갈비와 자기 속의 옆구리에 있는 걸 다 떼가지고 하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남자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그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자가 만들어졌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참 그 자기 존재가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가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장모님이 있었는데 그 장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내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내와 연합이 안 돼. 심심하면 티격태격하고 누가 오르냐 그러냐 계속 싸우더는 거예요. 그래가 도저히 연합이 안 되는데도 교회에서는 너무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일 그만두고 가서 아내와 연합하고 오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일을 다 그만두고 교회 가서 집에 가서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이제 아내의 말이라면 내가 다 순종하겠다. 내가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겠다. 많이 노력하는데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내에게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도대체 아내가 안 받아들여지더래.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와 연합이 안 되고 계속 아내와 다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절망을 하고 아내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여보 나는 남편으로도 실패했어. 이게 율법이잖아. 율법.